부활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드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같이 어떻게, 뭐가 진짜 기도고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기도하죠? 다 기도합니다. 심지어 불신자들도 다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어려운 일을 만나면 기도를 하게 되죠. 불안할 때 기도하고, 뭔가 결정해야 할 일이 있을 때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도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겪어야 될 그 고통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그냥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절박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오늘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 사명을 위해서 드렸던 기도에 관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 그리고 어떻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부활을 맞이할까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PPT 한 장만 넘겨주실래요? 이 그림 아십니까? 이 그림 되게 유명한 그림이에요. 노르웨이 화가 에드바르 뭉크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제목이 뭐냐면 절규예요. 지금 희한하게 생긴 사람의 귀를 콱 막고 있죠. 이 작품은 그의 대표적인 작품이면서 빨갛게 타오르는 석양을 배경으로 그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그 오슬로의 에케베르그 언덕이라고 하는 곳이 배경이래요. 그곳을 뭉크가 친구 2명과 함께 지나가면서 그 붉은 그 노을을 보고 그린 그림인데, 왜 그곳에서 절규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그 설명에 쓰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어머니와 누나와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렀던 곳이래요. 그리고 어린 시절이 매우 힘들게 살았던 곳이라고 합니다. 뭉크에게는 그곳이 매우 가슴 아픈 곳이었죠. 그래서 그 두려움을, 그곳을 지나면서 그 내면 깊이에 있었던 두려움을 그림으로 그리고 이름을 절규라고, 스크림이라고 만들었습니다. 왜 제가 기도 얘기를 하면서 이 스크림을 얘기하는가? 기도는 원초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절규입니다.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이 원초적인 언어는 뭐냐면요, 이게 예쁘게 다듬은 글이 아니라 자기의 그 내면 깊숙이에 있는 느낌, 또 상황에 대해서 보이는 반응, 이런 것들을 원초적인 언어라고 얘기하고, 기도는 그렇게 원초적인 언어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말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아프면 아프다고,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프다고, 좋으면 좋다고, 미우면 밉다고, 이렇게 시작을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 안에 이렇게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그 깊은 곳에 그런 욕망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특히 이 문화적으로 좀 잘 겸비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기도를 참 드리기 어려워해요. 하나님 앞에 좀 다듬어져서 기도를 해야 기도를 제대로 하는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생각하고 하는 것들을 포장하지 않고 그대로 말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좋은 기도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이 원초적인 언어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해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라고 표현하고,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까 이 잔을 내게서 치워달라. 자신이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는 거 알고 있었고, 그게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과업이에요. 그리고 그걸 해야 된다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면에서 뭐예요? 하고 싶지 않아요. 그것을 표현하는 기도라는 거죠. 예수님이 닥치게 될 그런 고난이 육체적인 그런 고난이 아니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가장 큰 고난, 고통은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을 경험해야 될 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가장 큰, 정말 죽게 되는,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인식하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그것을 자기가 다 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상황을 경험하셔야 했습니다. 그 부담이 너무 커서 죽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솔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로 하는 기도도 들으시고요.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도 들으시고요. 소리로 도저히 표현이 안 되는 마음의 그런 간절함도 들으시고요. 심지어 탄식과 신음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잘 안 나오십니까? 신음을 하셔도 됩니다. 아버지만 부르셔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앉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뭘 들었다고 얘기해요? 그들의 탄식의 소리를 들었다고 얘기해요. 탄식을 자리 잡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들이 일할 때마다 탄식하고 이게 뭐 이렇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탄식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억한 게 있었어요. 뭘 기억했냐면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기억하셨어요. 그 민족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민족을 번성하게 할 것에 대한 그런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는 전혀 안 들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우리의 슬픔도 두려움도 외로움도 고민도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같이 보면서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고 우리가 이렇게 정말 절규하는 그렇게 솔직한 기도의 사람으로 다시 점검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은요, 그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쁘게 다듬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냥 거친 그대로 다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나머지 복음서들이 쓰여져서 나머지 복음서들은 조금 다듬어지고 조금 각색되어지고 더 잘 이해할 만하게 쓰여 있기도 합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이 4번 나와요. 제자를 세우기 전에 새벽마다 기도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후에 홀로 산으로 가서 사역한 다음에 또 기도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준비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 네 번째는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3명의 제자와 함께 기도하러 가셔서 기도하시는 장면. 또 마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해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친 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로밖에 이런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영권을 키우고 성령의 권능을 덧입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장소라. 그리고 예수님은 또 뭐라고 얘기해요?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기도할 때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만난 그 산들을 정말 깎아서 뭐예요? 평지가 되게 하고 강에 던져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또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의 감정이 악해지지 않도록, 악에 둘러싸이지 않도록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솔직한 기도, 외식하는 기도가 아니라 솔직한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외식하지 말라. 또 기도로 준비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준비하고 기도하시잖아요. 준비하는 기도. 13장에 보면 큰 환란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이 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수님의 오시는 그때가, 어려울 때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했던 두 가지만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러 혼자 늘 새벽 그 산에도 가고 새벽에도 가시고 그랬는데, 이날은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을 데리고 갔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같이 가자고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같이 가자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 본문에 의하면 제자들한테 뭐 하라고 데리고 가셨어요? 네? 깨어서 기도하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 겟세마네 동산은 기름 짜는 틀이란 뜻이에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고통을 지기 전에 혼자서 힘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할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거 어렵습니다. 제가 혼자 기도할 때 많잖아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마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사람이 예수님에게도 필요했다면 우리도 그렇습니다. 혼자 기도하는 거 어렵습니다. 고난의 여정이 본격적으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기도에서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되어지고 거기서 승리하셨기에 부활의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신 거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늘 중요한 때마다 데리고 다녔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에게 제가 보니까 그냥 제자들을 많이 믿으셨어요. 그래서 이 세 단계에 걸쳐서 제자들한테 당부를 하십니다. 32절에 뭘 당부하세요? 32절 보면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냥 앉아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면 기도하실 줄 알았나 봐요. 그랬더니 와서 보니까 얘네들이 기도를 안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3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고 그러면 또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거기 간 목적이 뭐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 기도하러 가셨으니까 깨어있고 여기 앉아있으라 그러면 기도해야 되는데 졸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38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기도하라까지 아예 말씀을 넣어주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순간에 정말 자신의 그 아픈 마음을, 힘든 마음을 나누면서 기도할 사람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했어요.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라고 부탁했어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그것을 정말 십자가를 제대로 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고 싶으셨어요. 기도의 동역이, 결실이 필요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동역, 우리가 모두 기도의 동역자들입니다. 기도 부탁이 점진적으로 구체화되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요청하세요. 지금도 깨어 기도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너무 주님은 주님의 일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해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라는 당부를 받은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지 못하고 있다면 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못 나가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저는 보니까 기도가 안 필요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기도가 다 필요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그런데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의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응답되어질 거라고 하는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우리 기도 없어도 주님 사역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할 때 하나님 들으셔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도의 확신을 주십시오. 내가 한 기도를 통해서 큰 일이고 작은 일이고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라.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연약한 것 그대로 두면 우리는 계속 기도 못해요. 이때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의지의 발동을 위해서 기도하고 의지를 써서 나가시기를 축복해요. 예수님이 3번이나 기도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은 계속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깨어 기도하라고 그럴까요? 왜?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만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분명히 시험 들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앞길에 가까이에 있을 수도 있고 더 멀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시험에 들지 않을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을 같이 했는데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상황이 무겁고 그냥 영적으로 눌려서 기도하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 반복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하려면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나라를 생각해도 그렇고요. 그 세계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도 그렇고요. 또 우리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가정만 해도 누구 하나 기도 안 해도 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응? 기도 매일 하세요? 아가들 위해서 기도하죠. 네. 그때 기도는 그래도 할만해요. 갈수록 기도 제목이 커져요. 우리는 기도가 안 필요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우리, 기도의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셨으면 우리는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기도가 필요한지도 몰라서 기도 요청도 못해요. 그건 더 안타깝죠. 기도 요청도 못하고 기도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냥 아까 기도하신 대로 제 갈 길로 마구 달려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인생의 십자가 앞에 올 시험 앞에서 졸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맡기신 기도의 동역자의 책무를 다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도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야 기도할 수 있고 그래야 맡겨진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어요. 예수님은 당신이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라고 같이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이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예수님은 체포하기 위해서 무리가 가까이 온 걸 아시고 그때도 안 가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어떻게 해요? 제자들에게 함께 가자.
십자가를 져야 되는 상황을 대비했기 때문에 맞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주고받은 대화를 보면 기도를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피하려고 했다는 거로 보여져요.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라고 말씀하셨죠. 가능하면 이 일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죠. 이 산을 옮겨달라고 얘기하셨죠. 예수님 십자가 나 너무 이거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느끼는 표현이죠. 예수님은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아버지의 원대로. 우리도 경험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나보다 더 최선을 잘 아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지면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찾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게 되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저는 기도의 신비라고 생각합니다. 고집세고 자기 주장 센 우리가 기도 중에 기도가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결단이 바뀌고 이건 누가 한 거예요? 기도한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좀 전에 기도하셨던 것처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신 거죠. 성령이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결단을 바꾸어서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처음 시작한 기도 제목과 달라진 내 기도 제목, 그 사이엔 성령의 만져지심과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지 않게가 아니라 뭐예요? 함께 가자라고 얘기해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제자들에게 중보기도 하라고 부탁하셨고 그리고 이제 사명을 다해서 향해서 달려나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의 현장은 참으로 영적으로도 힘들 때가 있고 정서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관계가 어렵기도 하고 사업이 어렵기도 하고 어려운 문제는 수두룩 닥장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 모습을 상기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기감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솔직하게 다 토로하는 절규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있는 그 내 모습 그대로 그냥 보여드리면 돼요. 우리 214장 찬양 좋아하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감정들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표현하십시오. 하나님께는 괜찮습니다. 사람들한테 다 표현하면요 정신 나갔다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께도 우리가 잘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 저 깊숙이에서부터 있어서 끌어올라와야 하는 것들을 다 끌어올려서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혼자 기도할 수 없기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습니다. 공동체의 마음을 나누고 기도를 요청하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열려 있습니다. 오는 분마다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습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사명은 우리 주님에게도 큰 고통이었습니다. 기도로 그래서 준비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같이 기도함으로 함께 기도의 역사를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 동역자입니다. 주님의
기도의 동역자이기도 하고 서로에게 기도의 동역자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쁘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바꾸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응답하시는 것들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뭐를 위해서 기도하냐면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어려운 상황을 원초적인 언어로 솔직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 다음에 공동체와 함께 기도함으로 서로에게 기도의 동역자가 되는 은혜의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깨어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결단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의 기도를 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으로 기도를 통해서 변화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만나는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원초적인 언어로 아버지 주님 앞에 솔직하게 아버지 절규하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혼자 기도하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아버지, 공동체와 함께 기도함으로 아버지 서로에게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아버지 역사를 저희들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깨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두 가지 더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만나는 겟세마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현재 긴급한 기도 제목을 간절하게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앞으로 정말 매일 5분씩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겠다고 결단하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가 인생에서 만나는 그러한 겟세마네가 있습니다. 아버지, 기름자듯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게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우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만난 현재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 아버지 그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구원의 문제를 기도하는 아버지 그런 성도도 있고 아버지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생명을 아버지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아버지, 노안으로 아버지 병상에 있는 어머니도 계십니다. 아버지, 일일이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부족한 아버지 저 자신도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가족을 위해서 아버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일일이 가정들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그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각 가정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구체적으로 삶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아뢰고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이제 기도 생활에 아버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5분이고 10분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자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중보하는 아버지 성숙한 기도자들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찬식을 위해서 140